예수님께서 세우신 두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이 두 의식을 성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왜 중요하냐? 세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룬다. 그렇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왜 중요하냐? 세례의 중요성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약시대에 할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은 낳은 지 8일만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면서 오랫동안 행했던 그런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할례가 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세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를 인정한 것이고, 또한 세례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례를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고, 전도와 함께 반드시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반드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3,000명을 한꺼번에 세례를 줍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감옥의 한 간수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디오파의 내시가 있었는데 그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잘 뜻을 몰랐습니다. 그때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빌립이 이사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럴 때 그 내시가 말합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세례받기에 합당하다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세례 행위가 따라왔다고 볼 때에 참으로 세례가 중요하고 또한 세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이 무엇이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물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고,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고, 물을 세례로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 물을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물이 세례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를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한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세례받을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신자요, 그 사람은 교인이요, 또한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세례를 베풀므로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자격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자격의 유무가 무엇이냐면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또한 출신도 아닙니다. 오직 세례를 기준으로 해서 성가대 혹은 교사 혹은 구역 인도자 혹은 집사 혹은 장로, 권사 이러한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교회가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세례를 받은 사람만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한 가지 세례가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동의회에 어떠한 투표를 할 때에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 되지만 아직도 세례를 거부하고 세례를 받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세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세례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세례 받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의식인 것입니다. 옛 언약을 율법이라고 하면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졌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는 분명히 다릅니다. 개 한 마리 죽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과 어찌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이 죽어도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과 나라를 지키다 죽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죄인의 피와 의인의 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가 교회를 세우고 그 피가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것이고, 또한 이 새 언약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언약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복음인 이 새 언약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살을 찢기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옛 언약은 저주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 모든 형벌을 다 지우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허물로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가 상함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상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주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부르신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졌습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100개를 잘해도 1개를 잘못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어떤 심판이 두려워서 행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같이 붉은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지옥 갈 내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면 혹은 헌신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한다면 이것은 바로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예처럼 끌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송두리째 다 부어주셨습니다.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는 율법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체면 유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적어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율법을 안 지켰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졌고 외식주의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왜 책망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책망한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했지만은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과 외식으로 흉내를 냈을 뿐이지 율법을 바로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식자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짊어지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율법이 나를 심판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감격이요, 이것이 눈물이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지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냥 노래도 유행가보다는 찬송 부르는 것이 더 좋고 싸움하는 것보다는 평화가 더 좋고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좋고 움켜쥐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하게끔 이런 변화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그냥 한 번 듣고 지워버리고 한 번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음미해야 됩니다.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제하면 구속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성도들이 기억하고 늘 성도들이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도록 기념하라. 그래서 그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것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순환의 신자들이 동참하는 것으로 또한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성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속성상 남의 말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만지지 않고서는,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상으로 혹은 동상으로 혹은 석상으로 깎고 다듬어서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 섬기고
거기다 절을 하고 복을 비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던 그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속성을 아시고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님은 성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만들어진 어떤 우상이 아니라 성찬입니다. 성찬.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받을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성도들이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림도 다 가짜입니다. 사람이 그냥 만든 것이고 사람이 그냥 그려놓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실제로 내 마음에 의식하면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단순한 빵이고 단순한 포도주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빵, 집에서 마시는 포도주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고난과 주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왜 감격이 없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강하게 임재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따라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의롭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찬과 함께 은혜로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의식에 우리가 동참해서 오늘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